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하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였을까? 크게 세 가지 내용은 그 부모님 때문에 기대할 수 있었고 그 아이 때문에 기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66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기대는 부모님 때문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무엇을 들었는가? 이 부모님과 관련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어떤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줘요. 할례 전에는 이름을 안 붙여줘요. 왜냐하면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할례 후에 이름을 붙여줘요. 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려고 일가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아버지는 제사장이고요. 제사장 참 훌륭한 가문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주자. 우리는 좀 낯설긴 한데 외국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들이 이어받으면서 주니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항렬자를 쓰죠. 저는 아버지의 항렬은 정, 그리고 제 세대의 항렬자는 원, 이거를 따르게 되었거든요. 요즘은 항렬자도 쓰지 않으니까 그냥 예쁜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졌지만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일가 친척이 붙여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대뜸 아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 친척은 말합니다. 아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집안에 없는데 우리 집안에서 쓰는 이름이 아닌데 왜 그 이름을 쓰려고 하냐? 안 된다. 사가랴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엘리사벳도 한 고집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너무 팽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일가 친척이 아버지 되는 사가랴에게 눈짓을 해요. 당신이 한번 정해봐. 이게 그 남자들끼리 또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당신이 정해줘. 우리 집안에 사가랴 그 이름을 지어야지. 요한이면 웬 말이야. 그래서 아마 눈짓을 줬어요. 당신이 정해봐. 근데 사가랴가 그때만 해도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전쯤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그 직분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오더니 말을 못했어요. 1년 가까이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가랴가 한 게 뭐냐면 서판을 가져달라. 그래서 서판을 가져다 줬더니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요한이라고 쓰는 거죠. 일가 친척이 깜짝 놀래요. 세상에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가랴의 입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1년 가까이 말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1년 전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분향단 옆에 서 계시는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제가 대답을 했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내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무슨 애입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 그러면 애 낳을 때까지 너 말 못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1년 가까이 말문이 막혔다가 오늘에서야 내가 말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일가 친척이 어떨까요? 반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하죠. 주의 사자가, 천사가 정해준 이름이라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유다 산지 두루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은 제사장의 훌륭한 가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보면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스스로는 너무 여러분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기대가 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대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죠. 두 번째는 그 아이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면 기대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3살 때 천자문을 뗐다. 야, 이건 천재죠. 3살 때 천자문을 뗐다. 요즘은 또 천자문을 안 하니까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영재 교육이라는 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천재성이 있으면은 영재 교육을 보통 4살 때부터, 빠르면 4살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늦으면 중학생 때 영재 교육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천재성이 보이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이 아이에게 막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가르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천재에 대한 좋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천재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천재 광기설이 있어요. 천재는 한 가지에는 능할 수 있어도 좀 전면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좀 관계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광기설이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천재를 좀 선호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3살 때 천자문을 뗐다 그러면 어때요? 동네방네 막 소문 내겠죠. 옛날 같으면 동네 입구에다가 플랜카드 크게 걸 거, 현수막 크게 걸고 이 아이가 천자문을 3살에 뗐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게 되겠죠. 우리가 아이를 기대하고 싶은데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천재성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좀 엉뚱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에디슨처럼 병아리를 낳겠다고 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 아이가 장차 발명왕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이놈 커서 뭐가 될까? 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 커서 뭐가 될까?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3살 때까지 말도 못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지 부조화 때문에 부모님이 심부름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야, 나중에 이 아이가 과학자가 될 거야,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이놈 커서 뭐가 될까? 당장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얘 어떡하나, 얘 커서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공부 잘하고 천재성이 보이면요, 기대가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만 하고, 오락을 즐겨하고, 그 인터넷 게임만 하려고 하고, 요즘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막 핸드폰에 빠져 살아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책을 보면 기대가 되겠는데 핸드폰 보고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니면 요즘에 쇼츠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로 기대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싶은데 천재성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좀 잘못된 기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자녀들이 잘 돼서 나중에 부모 호강시켜 줄 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협박 비슷하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잘 키웠으니까 나중에 너희들 직장 다니면 한 놈당 50만 원씩 그럼 적어도 200만 원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주입식 교육, 사상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커서 하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사상 교육을 했죠. 너희들 나중에 크면 50만 원. 제가 나중에 은퇴할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꿔보기도 해서 100만 원씩 올려볼까 좀 욕심이 생기기도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부모 챙기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너의 삶을 살고 너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즘은 좀 말을 바꿔서 합니다. 지금은 협박하지 않아요. 지금은 너만 잘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사고는 뭐냐면 자녀들의 성공이 나의 호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뭘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이 죄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 가운데 첫 번째 죄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주어진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능력한 것, 이것을 두 번째 죄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과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무능력함으로 그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러면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걸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보고 나니까 어려워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연말이 되면은 연예인들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사실은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야, 저 많은 대중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도대체 저 사람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상식이라면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이 여러분 결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 연예인들 간증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더라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게 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다윗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 아이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외롭게 힘들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꿈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청년 시절에는 객지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도 사고 미움도 사고, 그 청년의 시절은 거의 암흑 속에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야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문제없이 그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는, 어머니 없이 살아갔죠. 친어머니 없이. 그리고 그의 청소년 시절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의 청년 시절은 직장에서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는 올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음해와 오해를 사서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그의 청년의 시절은 암흑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장년이 되어서야 빛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결함이 있었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는 그런 가정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오해를 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냐고, 올바르게 살고 싶었지만은 결국에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직장의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올바르게 살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관계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가정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런 부딪히는 관계의 문제 속에 다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도 피해가고, 아니 문제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에 갇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 암흑의 시기를 지내고 난 다음 세상의 대기근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에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을 때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장차 어떤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세례 요한을 왜 기대하게 되었을까? 부모님 때문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기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부모 되시는, 믿음의 부모 되신 여러분 때문에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믿음을 가진 자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표현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사람 노릇이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기대가 되는 여러분의 자녀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